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주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이 모든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며 주님의 그 위대함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공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며 오직 주님의 이름과 이루신 그 모든 일들만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은 결산을 통해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지요.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아름답게 실천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요, 너무나 그 일이 힘들다 보면 정작 그 일을 마쳤다는 것, 그 일을 해냈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안주하고 그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영학에서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결산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낸 것, 한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점검한 것을 다음 행사나 다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평가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우리 해외 선교지를 우리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각 지역마다 좀 특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역지에 가보면 정말로 힘들게 사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핍박도 받고 또 공격도 당하고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비가 내려서 모든 사역을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비 맞고 그냥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두가 다 비를 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비 피하러 여기 왔냐? 그래서 전부 다 비 맞고 나와라. 그래서 전부 다 비에 쫄딱 맞게 한 이후에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하고 그 비 맞은 채로 또 모여서 복음이 실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이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역지에 가면 나름대로 베이스 캠프를 좀 편한 곳으로 둡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 자기도 하지요. 근데 어떤 사역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사역지는 잘 것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멘 바닥에 그냥 우리가 침낭을 가지고 가서 씻지도 못한 채, 그래서 그 침낭 속에 들어가면 고산지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춥거든요. 그 추운데 씻지도 못한 몸으로 그 침낭 속에 들어가다가 잠깐 여러분이 이렇게 너프하면 그 내 몸에서 나는 그 채취 있죠. 온갖 땀에 젖은 냄새가 저 발끝에서부터 쭉 밀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끼죠.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싫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막 사역을 해요. 씻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막 몸에서 막 여러 가지 이 냄새가 풍기면, 땀 냄새가 풍기면 그 밀림에 있는 그 전갈이 우리 청년들이 자고 있는 지역으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 냄새를 맡고. 그래서 이 녀석들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신발 주변에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신발 신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그 전갈에 쏘인다거나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우리 청년들에게 매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웬만한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에게 만약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갈이 꼬리를 들어서 침을 세운다거나 그게 만약 내 눈앞에 보이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생을 마감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때 죽인 전갈이 한 2-3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막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회심이 되어서 자기의 있는 땅을 내놓고 여기다 교회를 지어달라. 여러분 그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청년들이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사역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든 사역지를 4일 동안 정말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역이 다 끝났어요. 청년들이 막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청사역자에게, 총괄하는 청사역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여기 오기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 그리고 여기 와서의 모든 사역들, 이 모든 사역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고 네가 어떻게 좀 총평하겠는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라. 그러자 이제 모든 청년들이 이제 그 사역자를 딱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뭐라고 말할 것인가. 3개월의 준비 기간과 그리고 일주일간의 그 고생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사역자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쭈삣쭈삣하면서 머릿속에 온갖 것들 막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저를 딱 보면서 씩 웃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사역자는 그날 저한테 졸라게 맞았습니다. 네가 뭘 이루어?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힘든 거 조금 했다고 뭘 다 이루어? 예수님 했던 그 고백, 이건 자신의 삶을 다해서 전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고백이지, 지금 그거 뭐 조금 여러분 4박 4일 고생했다고 그거 갖고 네가 다 이뤘다 그래? 그러면서 뭡니까 막 이제 한국 올 때까지 다 이뤘다 사역자 일어나봐 일로 와봐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러니까 갈굼 아닌 갈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에게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사역자는 그렇게 그 모든 선교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든 어떤 행사, 모든 사건들, 모든 어떤 기간들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나는 어떻게 이 모든 걸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오늘은 12월 토찬을 드리는 날입니다. 12월에 토찬을 드린다라는 표현은 이제 2025년의 마지막 토찬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1년이라는 세월, 2025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살아온 지금,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2025년을 향하여서 한번 되짚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살아왔던 모든 삶, 25년이라는 그 모든 삶 하나를 되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대상과 그 종류, 카테고리는 다르겠지요. 여러분의 삶,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결산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결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25년 1월 달 시작했는데 지금 25년 12월 달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쓰러졌고 무엇 때문에 절망했고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무너졌는가? 과연 나의 신앙은 1월에 비해서 우상향이었나 우하향이었나?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과연 나는 한 1년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5년을 흘러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자신을
내가 나의 삶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는 여러분의 그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26년 미래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을 갈 것인가, 이걸 한번 결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전생에 있어서 평가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그가 애굽에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그 모든 가족들 70명은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거주를 옮긴 이후에 요셉의 인도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이제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를 만난 야곱은요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그냥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애굽을 여러분 공격한다거나 침범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파라오였어요.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야곱은 전혀 위축되지 않냐고 그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그의 뒤위에는 바로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있고,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다, 반드시 이것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누구 앞에서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이 담대함,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앞으로 무조건 축복해야겠구나, 그냥 누구든지 축복해야겠구나, 걸리지 않으면 무조건 축복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바로는 대뜸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에게 그의 이 나이를 질문을 해요.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죠. 자, 나이를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그냥 내 나이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전 인생을 요약하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냥 몇 살이냐 물어보면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금 현재의 나이를 고백하면서 그 앞에 자기의 나이가 오기까지의 자기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요약하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결국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 여러분,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은 자기의 인생도 나그네 길이었는데 자기들의 조상들의 연조, 세월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자기의 조상이란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야곱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상,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표현할 때에도 그들은 나그네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자기의 삶을 지금 130년이라는 그 세월을 살아온 그 모든 과거를 바로를 만나면서 총평하고 그리고 종합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요,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여러분 이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당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통장을 딱 보여줘. 뒤에 공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딱 보여줘. 결국 자신의 인생을 총평했는데
통장을 보여줬다라는 말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결국 돈 모으는 일에 집중된 인생이었다라는 표현이겠지요. 여러분, 또 누구는요,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무슨 뭡니까? 주머니에서 뭐 그런 분 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자격증을 여러분은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뭡니까? 수첩을 딱 그런데 위에서 땅에 쫙 내려오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의 인생은 결국 뭐예요? 자기는 자격증 따는 데 집중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은 뭐 지금 여러분 전보다 뭐 한 이제 막 20대에 막 접어드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죠? 네. 전혀 안 웃는 거 보니까 진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은 결국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 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 야곱의 삶, 그리고 나그네라고 표현한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존재이냐? 나그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떠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집을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온 이후에 그들이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온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명칭이 달라져요. 집을 나온 목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홈리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도 마찬가지죠. 목적지가 있는 배는 우리는 그 배를 향하여서 어떠한 여러분 여객선 내지는 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바다 위에만 떠 있는 그 배를 향하여서 우리는 유령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그냥 떠 있기만 하느냐? 그래서 뭡니까? 그 바다 위에 있는 물고기만 많이 건지고 막 넉넉하게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요, 그 배에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선들을 얼려놓고 나는 풍성이 있다, 나는 풍부하다. 여러분, 그렇게 목적 없이 그냥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은 결국 뭘 말하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참 아이러니하게도 풍성할지라도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목적이 없는 그 인생은 우리는 홈리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야곱은 자신은 비록 바로 앞에서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자기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원래 야곱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지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는 반드시 그가 가야 될 땅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가 움직여서 여러분 정착해야 될 그 땅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에 티끌같이 되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움직였지만 목적 없이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동을 했지만 전혀 여러분요, 까닭 없이 이동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호흡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방법,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온 백성들 앞에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작업과 이 행동과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본문의 후반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6절 후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구보다 공부 잘해요?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해력이 풍부한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송축받고 내가 편안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잘생겼나요? 여러분 좀 이쁜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 달란트, 생명, 물질, 명예,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그 모든 걸 가지고 누려라, 가져라, 그 쟁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 여유를 부려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으면 그 응답이 채워졌으면 그 채워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엄청난 여러분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스토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기도 응답의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온갖 여러분 패배주의와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터치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었고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치유됐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 스토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참 희한하게 백화점 가면 왠지 담대해집니다. 왠지 여러분이요 고급 여러분 그 뭡니까 샵에 들어가도 담대해진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청년부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정책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뭡니까 그 뭐죠? 아울렛 매장에 갔어요. 아울렛 매장에. 청사역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여러분요, 저에게 할당된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딜 들어갔냐면 노스페이스에 들어갔어요. 노스페이스, 더 노스페이스. 북쪽으로 들어갔다고, 북쪽면 쪽으로. 여러분 거기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얼마나 비싸요. 근데
신상. 저는 원래 그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사역자가 다시 한번 들어가재요. 순종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이 사역자가 목사님 이거 입어보라고. 난 아까 봤거든요. 그리고 비싸서 안 입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입으면 욕심이 생길까 봐. 안 입었어요. 입어보래요. 입어봤더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충동질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저는 그 노스페이스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갈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갈등한지 아십니까? 그만큼 살 수 있는 돈이 지금 내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 그 돈이 없었으면 갈등조차 하지 않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해외 선교지 가면 여러분 처음에 전부 다 시큐리티 다 이렇게 다 통과하고 나면 이제 어디가 오느냐? 여러분 면세점을 지나가잖아요. 면세점 지나갈 때 항상 옆에 뭐가 있냐면 그 명품 매장이 쫙 있습니다. 그죠? 명품 매장 쫙 있어요. 그거 지나갈 때 저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걸 살 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누리기 위해서 그냥 고민 없이 마음대로 누려라. 고민 없이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이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여러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목적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뭔지를 안다. 여러분 이러면 선택과 거절이 명확해집니다. 슬퍼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이게 여러분 분명해져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야 될 것이냐 살지 말할 것이냐, 이걸 내려놓아야 할 것이냐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심지어는 내가 분노를 내야 될 것이냐 분노를 삭혀야 될 것이냐, 용서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 모든 게 정확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여러분 갈등이 쉬워진다니까요. 선택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많은 애로사항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사람들은 주로 감정을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워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미워하는 거야. 네가 동쪽으로 가? 난 무조건 동쪽으로 안 가. 네가 예배당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가운데 있어? 난 절대로 너 때문에 가운데에 안 가. 저 구석으로 가는 거죠. 왜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감정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분 꿀꿀해? 예배 안 드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상실되니까 결국 지금 내가 기분 감정이 안 좋다고 예배 드리냐 마냐를 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목적 있는 나그네다 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홈리스가 되는 겁니다. 없어서 홈리스가 아니에요. 목적의식이 없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왜 공부해야 될지, 왜 사업을 해야 될지, 왜 직장에서 열심히 나아가야 될지, 왜 명예를 벌여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영적인 홈리스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내려낼지, 무엇을 여러분 가져야 될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보물을 내려놓는다? 이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쉽지만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지요. 누군가는 10,000원 한 장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것처럼 벌벌벌 떠는 이유는 결국 왜 그래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물질을 왜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난지를 분명히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업나이스 캠프를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지요. 업나이스 캠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23일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번 업나이스 캠프가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큰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이상이 남았는데 저는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제 존재의 목적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부 매번 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 업나이스 캠프를 위해서 청년들의 도네이션을 우리 계속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여러분 해놓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같이 결혼해서 지금 청년부를 졸업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잠깐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와라. 그러더니 이 청년이 와서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업나이스 캠프를 위해서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래 헌금해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 와서 헌금을 했는데 원래 얘는 얼마를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따라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2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그 2배를 이번에 헌금을 했습니다. 2배를. 그 2배가 얼마냐?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통장에 지금 2천만 원이 있는데 그 2천만 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그 청년 보면 진짜 얘가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매출을 지금 남겼을까? 여러분 의심이 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여러분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이 일에 쓰임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가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업나이스 캠프는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에 지금 2배가 이미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면 내려놓아야 될 것과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진다고요. 확실해진다고요. 고민이 사라진다고요. 우리 청년들은 매번 알겠지만 저는 매번 절기 헌금마다 와이프에게 항상 이번에는 얼마 할 거야 항상 체크합니다. 얼마 할 거야.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얼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 합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이제 막 뭐라 합니다. 뭐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사모가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뭐 저희들 뭐 1, 2만 원 내고 그러진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 몇십만 원씩 냅니다. 절기 헌금만큼은. 이번에 여러분이 얼마 내냐 물어봤더니 또 몇십만 원 낸대요. 제 마음 가운데 영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랬냐면 목사님 여러분 목요 찬양 때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미 가운데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2 부류가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한 부류는 와서 그냥 경배만 하고 갑니다. 또 한 부류는요. 그 아기 예수를 오자마자 그가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향유, 옥합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그 유황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대면할 정도로 나름대로 권위와 능력과 위엄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향유 옥합을 꺼내어 여러분 지금 그 아기 예수께 드리고 있다고요. 내가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했던 2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자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비싼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드렸던 이 모습이 설교하는 저에게도 준비했던 저에게도 어마어마한 큰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체크한 것이죠. 내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얼마라고 이야기하길래요?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와이프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이 동방박사처럼 올해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다 끌고 모아서 와이프가 하나님께 드렸던 금액의 3배를 여러분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여러분요, 예배 그 헌금 드릴 때 1부 때는 2부 때는 못 드렸고 3부 때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두 손으로 하나님, 나는 지금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유황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고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저는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드리느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 내려놓아야 되느냐 내려놓지 말아야 되느냐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보물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게 여러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이걸 슬퍼야 될 것이냐 기뻐야 될 것이냐, 이 모든 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사람이 명예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정욕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여러분 이성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여러분이 흐리멍텅하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나그네라는 분명한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태어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는 나그네, 영적인 나그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나그네는 결국 가야 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온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나그네는 영원토록 집 나와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나그네는 결국 뭐냐, 집을 나와서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룬 다음에 결론은 뭐냐, 다시 자기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가야 될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그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130살에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147세에 그는 야곱의 품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14년 동안 애굽에서 호요식을 다 누리면서 살았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뭡니까? 내일 어딜 가야 되느냐, 또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나, 맨날 그런 걸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애굽에 들어오니까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요셉이라는 여러분 자기 아들의 그 권위와 능력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마셨겠고 얼마나 넉넉하게 그 많은 걸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요셉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자, 줄근 것만 읽어봅시다. 줄근 것만. 시작. 함께 다시 애굽에서 나를, 시작.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지금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애굽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모으느냐? 조상의 묘에 가서 장사하라. 거기다 묻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조상의 묘가 누구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블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여러분, 애굽에서 죽으면 안 됩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그냥 거기서 뭡니까? 매장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야곱이 죽자 야곱의 그 몸을 미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라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미라를 만드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명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까 읽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미라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몸을 다시 여러분 관에 세워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막벨라 굴로 갑니다. 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요.
그리고 거기서 요셉은 7일간 자기 아버지를 때문에 여러분 슬피 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그냥 애굽이 살고 있는 그 좋은 곳에서 여러분 그냥 장사 지내면 더 화려한 곳에서 더 멋진 곳에서 장사할 수 있지요. 근데 왜 굳이 야곱은 절대로 애굽 땅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그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왜 거기다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은 언젠가 하나님이 완성할 그 가나안 땅, 정복할 그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결국 야곱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할 그 가나안 땅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그 땅을 가고 싶은 욕망과 그리고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애굽이 주는 어마어마한 풍성함, 애굽이 주는 넉넉함, 애굽이 주는 그 풍성한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지만, 다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자손들에게 정복당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풍요를 줄 수 있습니다. 넉넉함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온갖 것 여러분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염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결국 본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린 여전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선교지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가서도 요즘은 그냥 베이스 캠프로 여러분 대부분 콘도 비슷한데 여러분 잡지요. 여러분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죠. 호텔을 잡든 여러분 어딜 잡잖아요. 거기서 3박 4일 여러분 마음껏 누리지요. 호텔 가면 여러분 이미 다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된 모든 방과 그리고 깨끗하게 여러분 정리된 여러분 침대,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세면 도구들 여러분 다 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 오면 여러분 그 완벽하게 또 이렇게 다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놓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3박 4일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거 다 거기다 내려놓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다 뭡니까? 내려놓은 채로 여러분 결국은 어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결국 우리가 3박 4일간 이 세상에 잠시 여행 왔지만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 본향으로 가야, 언젠가 여러분 우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천국이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청년들이 과연 이 말씀을 이해는 할까? 받아들일까? 천국을 여러분 염두에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살 날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나이를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여러분 결론은 우리는 본향에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본향을 생각하고 있다. 언젠가 내가 가야 될 이 땅을 생각하고 있다. 언젠가 나는 이 땅에서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모세도 이 상급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7절도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체적으로 이렇게 로마서 2장 6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니. 이 결국 뭘 말하느냐, 이런 맨 앞구절 나오는 6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힘, 저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분 후반절에 보니까 또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제가 여러분께 매번 말하죠.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까닭은 그런 뜻이에요.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고난을 선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수모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결국 모세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영원히 자기가 가야 될 그 위대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내려놓은 것이 자연스러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의해서 고난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저 아름다운 천국을 가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몇 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즐겨라, 마음대로 놀아라, 마음대로 만끽해라, 인생 마음대로 만끽해라.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목사님 상급 주면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우리 집 못 들어오게 할 거다. 나만 누릴 거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소명과 분명한 여러분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9절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지금 험악한 세월을 자기는 보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영원히 자기가 가야 될 저 본향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로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험악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이 야곱에게 누구보다도 자기를 괴롭히는 대상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형을 피해서 여러분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으면 그 라반은 그래도 야곱을 선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여러분 자기가 사랑했던 그 둘째가 아닌 첫날 밤을 여러분 라헬과 함께 여러분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는 7년 동안 여러분 고생하면서 통생을 얻지 않습니까? 가족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가족이 자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속여먹고 있다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니까 여러분 마치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은 어떻습니까? 큰아들 루벤은 야곱의 여러분 후처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그 루벤을 축복할 때 그것을 언급을 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여러분 자기의 가족이 자기 편이어야 되고 자기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은 험난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모든 험악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도와줘야 될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위대한 총리로 지금 서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으로부터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상태 가운데 그는 지금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느냐?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철저히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가야 될 곳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험난한 인생을 살고 배신과 배반과 온갖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히 해결해 주는 최고의 선, 최고의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험난한 세월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이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해결된 게 없어. 뭔가 여러분요, 뭔가 뭐 해결될 것 같고 뭔가 축복이 올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여러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와 여러분 관계되냐, 뭐와 유사하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여러분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고 있는 그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을 언젠가 반드시 위대한 축복과 회복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무서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자신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도 여러분 야곱 앞에, 지금 뭡니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축되지 않고. 왜? 자신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지금 뭐 아무것도 아직 이제 뭐 세상의 그 뭡니까? 그 잔인한 세상의 그 맛을 아직 보지도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무슨 뭐 아직 뭡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을 뭐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그 주장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나그네다 이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